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구약 112쪽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마음으로 2월 한 달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통령을 영접할 때랑 장관이나 차관을 영접할 때는 그 의전이 다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에 맞게, 또 장관은 장관답게, 차관은 차관의 그 수준에 맞게 대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 예배와 동물이나 식물을 대하는 그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동물을 신이나 사람처럼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야 합니다. 사람을 마치 짐승이나, 우리가 알듯이 과거에 있었던 노예 제도나 종 이런 것처럼 짐승이나 물건처럼 재산처럼 대우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사람을 사람 이상으로 대접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신인 것처럼 대우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께 맞는, 그에 맞는 대우를, 섬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일,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이하의 피조물로 대하는 것을 바로 형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됩니다.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아시지요? 1계명은 예배의 바른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계명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방법,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각하거나 형상으로 묘사하지 말고 그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엉뚱한 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라고 섬기지만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그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형상은 다른 신이 아니라 이 금송아리를 두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해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더 이상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마음이 들지요. 내 마음을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변질시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는 한낱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결과를 빚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은 형상을 만들어서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어떠한 피조물로도 무엇으로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왜 그렇게 형상, 신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먼저는 보이지 않는 실체, 그것을 쉽게 파악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빌고 화를 면하고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탐욕스러운 계획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이유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래서 한간에 나왔던 책이 있지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을 쫓습니다. 그것을 쫓는 이유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전 말씀에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쫓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한낱 욕심에 비롯된 것임을 아시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 불가능합니다. 또한 겉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마음속에 상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곁에 만져지지 않지만 만져지고 동행하고 그분의 호흡이 내 안에 느껴지는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는 것. 그래서 믿음입니다. 하루는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핀잔을 주듯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절해야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다. 절해도 불효하는 사람이 있지만 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충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눈에 무엇인가 보이도록 섬기려고 애쓰는 것, 그런 것 아니어도 됩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또한 존경하는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러한 것들에 절하지 말라고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첫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또한 성례를 통해서, 성례란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금하고 지양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려내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조차도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내가 열심히 램프를 닦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조장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지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긍정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긍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긍정과 믿음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긍정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갈구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긍정,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있길 축복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분은,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고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정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성과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닮은 꼴로 닮음으로 지어졌고 그 닮은 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성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귀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시간, 매 주마다 예배하는 것, 이것도 있지만 더 소중하고 귀한 예배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엄마에게 와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나 억울해요.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빠가 예수님 믿기 전에 폭언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1년 뒤에 아빠가 아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커서 아빠에게 복수할 마음이 가득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수할 수 없게 되어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된다. 변하면 분명 우리는 압니다. 자녀들이 압니다.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부모와 자녀가 압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표출되어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음으로나 겉으로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삶, 예배자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일터와 사업장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